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리고 살렘왕, 평강왕이라고 했고요. 또한 매우 존귀한 직분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인데요.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에 나오는 부분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장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유대인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족 속의 제사장 직분보다도 더 뛰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지만 멜기세덱은 레위가 생기기도 전에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 만날 때 이미 지파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야곱의 아들 중에 이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는 레위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적 법칙으로는 제사장이 됐을 수 없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는 제사장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7절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인 이 시편 110편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근원으로 표상된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근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문득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호련히 바람처럼 사라진 뒤에 그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원래 부모가 없었거나 생명의 시작과 끝, 즉 출생과 사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들을 감추시고 성경 기자들이 이에 대해서 깊은 침묵을 지키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멜기세덱으로 하여금 보다 근사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의 신성의 측면에서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지 아니하였고 아비도 없고 또한 신성의 측면에서 있어서 그의 본질이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죠. 간추려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근원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을 또 다시 보게 되는데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는 어떠할까요?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하였는데요.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 예식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멜기세덱의 실물교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간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별나게도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게 언어를 습득해야만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 이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말 좀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 와서 말을 가르쳐 주시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누구나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말을 하면 누구나 같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나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디를 가서 머물든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이 매력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니 나는 그런 종교를 안 믿겠어 라고 하는 반응을 일으켰다면 참으로 창피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분이 우리들의 중보자시오,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늘 상기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히 전함으로 이 땅에 믿는 이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하루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